8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다윗의 장남인 암논, 암몬 족속과 암논, 발음이 비슷한데요. 암논은 다윗의 장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복 동생이었어요. 압살롬의 동생. 그런데 암논하고는 엄마가 달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을 범합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어떻게 보면 강간을 해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다윗 왕이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밧세바, 신하의 아내, 최측근의 손녀를 그렇게 범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징계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하셨으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다윗의 가게에 집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그 스토리로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것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후에 다윗이 암몬의 랍바성을 완전히 이제 암몬 족속을 완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암논이 다윗의 장자거든요. 그를 사랑하나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사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 이 요나답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다윗과는 조카와 삼촌 관계죠.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암논의 친구인데 중요한 거는 간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간교한 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결국은 이 암논이 간교한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늘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나를 보면 그 사람의 위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또는 레벨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자, 근데 암논이 끼리끼리 논다고 간교한 사람 요나답이 친구였는데 4절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이렇게 말라가느냐 근심이 가득 차고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사실은 근데 근친이잖아요. 근친상간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허용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걸 금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암논이 배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그 다른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예? 요나답이 진정한 친구였다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율법적으로도 또는 아버지에게도 이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주 나쁜 방법을.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암논이 장자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은 암논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관계를 좋게 해서 왕이 됐을 때 뭐 한 자리 차지하거나 뭔가 덕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꾀병을 앓다가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 왕에게 말하라는 거죠.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버지 내가 병들었는데 여동생이 와서 떡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내가 보는 데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암논에게 말을 해줍니다. 방법을. 그러자 6절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다른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마디로 병간호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줘라. 뭐 이렇게 했죠. 8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워 있었던 거죠.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래요.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고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갔다. 다말만 두고 단둘이 둘이 있게 하고 다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말합니다. 본심을 드러내요.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그러자 다말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즉 근친상간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7장에 보면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 이 어리석은 일 뭐예요? 근친상간이죠.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글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인 이 히브리어 한네발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의 원어가 이 네발라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 말이냐 하면 한글 개역 개정판은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악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또는 바보짓, 바보 같은 짓이다. 불명예스러운 짓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근친상간은 악한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암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차라리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다윗 왕에게 말했다고 해서 다윗 왕이 너랑 그러면 결혼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너무 급박한 상황이야.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왕에게 차라리 말하면 왕이 아버지가 허락할 거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14절 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에요.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당연하겠어요. 건장한 남자를, 어린 이 처녀가. 15절 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이 부분이 더 이제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럼 어떤 뭐 책임지는 행동 또는 뭐 위로하는 행동 이래야 되는데 이제 겁탈을 하고 나서 다말을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결국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나타나 있지만 결국 암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어떤 정욕적인 사랑. 근데 그걸 취하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정이 떨어진 거죠. 너 가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율법대로 하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를 범해서 동침하면 빙패 또는 개정판에는 이 개혁판에는 다른 성경에는 납폐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빙패를 주고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빙패와 납폐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날 흔히 말하는 혼수, 뭐 혼수 같은 거 이게 좀 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은 자기가 범했어요. 그 여자를 다말을 처녀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너 이제 가.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아주 못되고 파렴치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무슨 말이냐? 자기를 겁탈하고 나서 이제는 모른 체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나를 겁탈한 것보다 이거는 더 수치스럽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듣질 않아요. 귀를 막아요.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아주 참 못된 놈이죠. 정말로. 그러면서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무엇 문빗장을 지르니 질렀다. 문을 닫아버렸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공주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19절 다말이 재를 그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제 겁탈을 당했을 때 자기 몸이 더럽혀졌을 때 하는 행동을 이제 한 거죠.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수치를 당함을 울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말합니다. 다말에게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애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이 너에게 그런 짓 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입단속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심에 불타는 그러나 아주 그 놀라운 자제력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부터 지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마음이
복수하기 위한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너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그러자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거하면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처녀였지만 오빠 집에서 과부처럼 그냥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노하기만 하고 암논을 징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징계를 하거나 왕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궁에서 내쫓거나 이랬으면 압살롬이나 다말, 특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압살롬은 왕이 어떻게 하나, 즉 자기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두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나 추론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건 자기도 과거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장남이잖아요.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덮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노했지만 암논을 징계하거나 어떻게 벌을 주거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22절 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압살롬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제 내일 볼 말씀에 보면 단락 본문에 보면 2년 동안이나 그걸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실행으로 옮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이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암논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이 이야기해 준 대로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라라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요나답이 간교한 이 친구가. 그러자 암논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해요.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6절에. 그러자 그게 실제로 8절에 그 다말이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와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구웠다. 이 당시에 그 형태가 부엌과 이 거실 이런 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오픈형이었어요. 다 보였어요. 그렇다면 왕자인 암논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다말을 보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5절, 6절, 8절에 내가 보는 데에서, 그가 보는 데서라는 게 3번이 겹쳐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만드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더 육체의 정욕이 불탄 거죠. 안목의 정욕,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내가 겁탈을 해야 되겠다. 내가 쟤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 불타올라요, 정욕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를 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르노나 야동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계속 보잖아요. 이거 눈으로 그걸 보잖아요. 잘못된 걸 보잖아요. 그럼 그게 여기에 뇌리에 남아요. 여기 남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꾸 그게 떠올라.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 3번이나 내가 보는 데에서, 내가 보는 데에서, 그가 보는 데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암논은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지,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건 고개를 돌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과정에서 14절에 보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한마디로 겁탈한 거지, 힘으로 제압하고. 이건 뭐냐?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돼요. 약하면 잡혀 먹는 거야. 강하면 잡아 먹는 거고. 그게 세상의 논리요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법칙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뭐라고요?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잡아먹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뺏어요. 있는 것까지 더 뺏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칙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치와 순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암논은 힘이 셈으로, 즉 약육강식, 세상의 법칙으로 근친상간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을 범하고 나서 이제는 볼장 다 봤으니까 너 나가라, 일어나 가라. 아주 못된,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보내고,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다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기서 듣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16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논이 보인 행동은 다윗 왕의 아버지도 실수를 했으나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어요. 그게 뭐냐? 다윗 왕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지금 오라버니 암논에게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악한 짓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까 듣지 아니하고 문빗장을 질러버려서 내쫓았다. 내쫓고 문빗장을 걸어 잠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의 말을, 또는 잘못을 지적하는 거를 즐겨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싫죠. 부끄럽고 아프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또는 사람을 통해서건 드러나게 하실 때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듣고 내 죄가 드러날 때는 다윗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자꾸 내 저거를 치부를 드러내네. 자꾸 나에게 뭐라 그러네. 책망하네. 나 저 사람하고 말 안 해. 가까이 안 해. 이렇게 문빗장을 가로지르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암논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수 있었는데, 돌이킬 수 있었는데 듣질 아니했고 문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결국은 암논은 자신이 행한 그 죄로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책망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실 때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21절에 보면 암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히 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뭐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뭐 왕자의 자리를 박탈한다든지 귀양을 보낸다든지 어떤 액션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다윗은 암논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거든 초다를 치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뭘로 하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배워서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릇된 자식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자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미움을 그 복수의 칼을 마음에 여기 갈았잖아요.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데 이제 내일 볼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미움,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곧 살인하는 거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시잖아요. 미움과 살인은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어떻게 똑같냐? 근데 동기가 뭐냐? 살인하는 동기는 미움이에요. 미워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동기와 결과이긴 한데 근본 뿌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커지면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시기 질투, 미워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려거든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깹니다. 좋은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충고와 조언을 듣질 않아요. 압살롬은 미움이 쌓이고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복수를, 그것도 살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셨던 교훈들을 가슴에 담으셔서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법칙, 약육강식과 같은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시고 또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되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꾸짖고 책임을 묻고 또 혈기와
내 혈기로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초다를 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초다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마지막으로 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도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으로 이 세상의 법칙과 흐름과 유행에 따라 사는 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거든 초다를 치고 징계를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곁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산이라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커지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아버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맡기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